훈련생들이 또 이렇게 소감문을 발표했어요.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우리 수료생 우리 발표자들이 대부분 해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무엇인가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3번 쓰였어요.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쓰였을까요? 270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크리스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된다,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참된 신앙이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니콜이라는 사람은 닐 니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는 한 가지, 바로 그 교회가 키워낸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제자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제자를 키워냈는가 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는요,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는 반드시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키워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게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를 제자로 키워내는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인을 키워내거나 아니면 종교 행위자를 키워내는 것, 종교 소비자를 키워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교 소비자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라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종교 소비자라고 얘기해요. 종교 소비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골라서 가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교를 쇼핑하고 그리고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비 켈러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제자 훈련,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자라면서 나는 다른 신자들도 기본적인 교리와 원칙, 영적 활동에 관한 개인적인 제자 훈련을 받는 일이 매우 적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종교 소비자로서만 늘 머물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왜 그럴까? 대중 속에서 잘 숨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종교 소비자로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있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비 갤러티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선교적으로 뜨겁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선교절 교회,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회적, 사역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뛰어가고 함께 땀 흘리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만 땀 흘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아유, 목사님이 다 하시지, 목사님이 기도하시지.
그러니까 목회적 사역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전으로 뛰는, 땀 흘려 뛰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가요 제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메인테넌스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현 상태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거예요. 현 상태의 숫자, 현 상태의 건물, 현 상태의 재정, 이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기에 바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떤 교회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 기념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옛날의 영광만 늘 회상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맨날 옛날만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 유지적 교회, 박물관이 되는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점점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리고 진통제만 주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박물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진실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종교 소비자로 머물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예배의 자리에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부분 죽어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제자의 자리, 훈련받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을 깨워서 다시 훈련시키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 사역도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영유아부서부터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도 있죠. 건너뛰었네요. 초등부도 있고, 영어 초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아이들이요 이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때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익히고, 기도하는 법을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대중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대중적인 설교를 한 뒤에 항상 저녁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12제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건물이나 사람의 머리 숫자나 돈으로 성공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눈여겨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병든 자도 고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지만 그 모든 사건 뒤에는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일을 맡겼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옆에 있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동참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저 건너편 동네에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뒤에서 보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제자 훈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맥주절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죠, 그죠? 맥주절이 7.7절,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몇 명이 반응했어요? 3,000명이나. 많은 성도가 늘었어요. 그때요 제자들은요 뭐 했냐? 등록카드 적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리 숫자를 세고, 야, 이제 우리가 3,000명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건축하자 하지 않았어요. 교단에다가 본부에다가 보고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장별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라? 목자에게 물어봐라. 그때부터 제자 훈련, 목장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제자화가 이루어지는지,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누구를 제자를 삼았어요? 디모데를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제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네가 충성된 사람들 앞에서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도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한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계속 그 제자가 흘러와서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온 것이에요. 오늘 빌리 그레이엄 아시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가장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책을 보면요, 많은 교회가 이 제자 훈련, 양육 훈련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 얘기할 건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참된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는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설교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는요, 그냥 다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최소한으로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육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로 우리는 때로는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요,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때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설교를 다 마친 뒤에 제자들을 끌고 훈련의 장소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삶을 나누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구속의 역사도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열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12명의 제자예요. 그 제자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지금도 제자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따라서 무엇을 키워내야 돼요? 제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가 되셔야 되고요, 또한 제자를 키워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레그 옥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을 잃은 제자도 세상을 얻은 제자도. 이 사람이 이제 숫자를 통계를 낸 거예요. 한 사람이 매일 한 명씩 전도해요. 어마어마한 전도죠. 1년이면 몇 명을 전도할까요? 365명을 전도하는 건 잘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기보다는 1년에 2명씩 제자를 키워냈어요. 1년에 몇 명씩이요? 2명의 제자를 키워냈어요. 근데 숫자를 한번 보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첫 해에는 몇 명을 전도했어요? 365명. 그러면 둘째 해에는 몇 명이에요? 730명. 계산이 안 되면 눈이라도 좋아야 돼요. 남의 거라도 빨리 봐야죠. 3년째 매일 한 명씩 전도한 사람은 몇 명 전도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잘 안 보이네. 1095명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은요, 한 해에 몇 명이에요? 2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해에는 4명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되는 해에는 언제예요? 몇 명이에요? 8명. 왜 그러냐?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에 계속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6년째 되는 해에 쭉 올라가면 숫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뀌기 시작해요. 12년 될 때는 어떻게 숫자가 어떻게 해요?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16년째 되는 해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 사람은 16년 동안, 이것도 대단한 숫자인데 몇 명을 전도한 거예요? 5,840명. 그런데 1년에 2명씩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은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기 때문에 16년째 되는 해에는 몇 명이에요? 6만 5천이에요. 6만 5천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어떻게 12명으로 승부를 보시나, 예수님 참 숫자 못 세신다. 돈은 내가 더 잘 벌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얼마나 본질적으로 사람을 키우셨는지.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사람은 첫 해에는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계속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만큼 많은 숫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제자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키워내는 제자를 만들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어른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어른은 내 영혼, 내 삶, 내 믿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믿음과 타인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뭐예요? 어른이에요. 그것이 참된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지금도 키워내고 있는 제자가 있는가?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울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제자를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성장하여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아서 훈련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 성장한 뒤에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 목사님 저는 교사 깜냥이 아니에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말씀도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 교사로서 순종하고 1년, 2년, 3년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불렀어요? 사도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성장하고 자란다, 영적으로.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일. 그런데 잘 보세요.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봉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부름받고
제자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사역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 아니에요. 성숙한 다음에 사역을 맡는다, 아무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해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뭐가 없대요? 제자화가 없는 기독교이며, 제자화가 없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뭐가 없대요?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달라스 신학교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는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신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세 가지 관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에게 사도 바울이 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배울 수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가 더 많은 선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되겠다, 그런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있는가? 바나바가 뭐예요? 나를 가르쳐 주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는지 뭐 해주는 친구예요? 점검해 주는 친구. 그런 친구,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빠지면 특달같이 전화해서 막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옆에서 보고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 뭐예요?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 디모데 같은 신앙의 친구들, 후배들이 있는가? 디모데는 뭐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젊은 신자. 그러니까 내가 영적 어른이 되었으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디모데가 내 곁에 있는가? 그런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고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는가? 제자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요단강이 되고 때로는 사해가 됩니다. 사해가 뭐예요? 물을 받았지만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바나바와 같은 친구들에게, 내 옆에 있는 디모데 같은 영적인 후배들에게 그 영적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요단강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해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고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지속적인 훈련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제자 훈련, 양육 훈련 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2학기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 후보들, 교회의 중직을 맡아야 될 사람들 불러서 이제 훈련을 또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전우들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요, 영적인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설교만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1분 단위 대답이 없는데. 주일날 설교만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함께 뛰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군인들 훈련 받을 때
군인도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받는 그 연병장에 뭐가 써 있냐면 국가는 그대를 믿노라. 날 믿으라고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연병장에 훈련 받으러 갈 때 거기 그 써 있더라고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로 훈련받는 너를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후에 나오는 제자들을 키워낼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를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다들 졸리시죠? 세 번째, 제자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제자는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공동체.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제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또 다른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굴 보고 배우라? 나를 보고 배우라. 이건 교만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그 제자도를 너도 배워서 너도 제자를 낳는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숙하고 다 성장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 받았으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땀 흘리고 훈련 받으면서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는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은요 경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12명 놓고요 경쟁시킬 수 있어요. 야 너희들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수제자 세울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경쟁해요. 그 중에 경쟁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이라네. 예수님 저를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저를 우의정 함께 해주세요. 좌의정 함께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제자 공동체. 요즘 교육의 문제가 뭘까요? 요즘 교육은요 아이들을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키워요? 경쟁하도록 키워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경쟁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전우고 내 동료고 내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밟고 일어나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남 죽이고 밟고 일어서고 남을 끝까지 이기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닦아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경쟁해서 남을 딛고 일어서라? 아니에요.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요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커 파머. 여러분들 우리 교직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가르침이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뭐하는 일이에요? 창조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서 얼마나 전율했는지 몰라요. 가르침이란 진리에 대한 금방 내려요. 진리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되는 공간? 실천되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들을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공동체로 모여서 훈련받으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저 멀리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매던 운전대 매요? 운전띠 매요? 안 매요? 매죠. 급하게 멜라르다가 이게 안 내려온 적 있잖아요. 큰일 났다. 막 과속하다가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여요? 안 줄여요? 줄여요. 미국에서는 무서운 게 뭐냐면 막 운전하다가 경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반짝거려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뭐예요? 경찰이 있으면 내 자신의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책임감 있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존재의 성향을 잘 아세요. 남이 있을 때 더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성향을 따라서 우리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그래서 아까 전에도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항상 같이 끝나는 게 뭐였어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한 영적인 전우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름도 모르고 예전에는 아유 왜 저렇게 생겨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서 보면 반갑게 맞아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줄과 영적인 생명줄이 계속 이어지면 튼튼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훈련받고 제자를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딱 한 가지, 여러분들 개방성이에요. 개방성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날 기분이 나쁘고 뭐 때문에 기분이 상했더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어떻게 그런 인간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제자들 공동체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창기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의 교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개방성이에요. 누구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교회의 문화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현교회, 교회다운 교회, 선교적인 교회,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올해 연말에 우리 또 선교도 필리핀도 갈 거예요. 산골짜기 마을에 선교사님이 자기 혈혈단신 가족들만 가서 거기에 학교를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골에 사니까 산골 시골에 사니까 학교도 애들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우리가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뭐 잘 사는 필리핀 동네도 있겠지만 못 사는 데도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장년부도 시간을 내어서 참석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개방성,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찾아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막 인상 써야 안 써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니까 모르죠. 그냥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이 왜 인상을 쓰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들도 인상 썼다고 우리도 인상 팍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인상을 써도 우리는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해제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과 감정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공동체로 모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인격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 애워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라 그러고. 왜 올라갔냐고 그랬어요? 집에 찾아갔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식사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개방성 오픈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삭개오랑 같이 대화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너의 눈물이 무엇이냐? 삭개오가 구구절절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먼저였냐? 공동체의 교제가 먼저였냐? 그런데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누군 것을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막 갚겠습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정보 전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먼저예요. 중고등부 때 아니면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언제 감동을 받냐? 선생님이 뭐 사줄 때? 떡볶이 사줄 때. 이게 떡볶이 복음이에요. 예,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지식을 알고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선생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나도 따르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따르고 나도 사랑하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믿을 만한 예수님이야. 뭐예요? 다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력은요, 환대예요. 환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의 생명력은 환대입니다. 환대가 뭐예요? 환대라는 것은 사랑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인사해주고 잘 오셨다 얘기해주고 그 한 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제자훈련, 양육훈련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참석했던 분도 리더로서 또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로서 동참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함께 뛰어가고 훈련받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나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정말로 닮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키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양육훈련 받은 우리 훈련생들 이렇게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승용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제자를 키워내고 양육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